열왕기 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0절입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6절입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의 통치 말년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그러한 책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상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합 왕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는 아합 왕이 죽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셔서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원대로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는데 어떤 기적들을 행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져다가 돌돌 말아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물을 소금을 쳐서 좋은 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머리라고 놀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부었더니 그날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0명을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절대 대머리 사람을 볼 때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갚을 빚이 많았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어오라고 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빚을 다 갚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넴의 한 여인이 자신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여 먹다가 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집어넣는데 그 열매가 독이 있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독이 있는 열매가 들어있는 죽에 가루를 넣어서 독을 해독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 20개와 한 봉지의 채소로 무려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장면은 꼭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셨던 그런 장면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갑절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는 이제 명실공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슈퍼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년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도 너 계속 울면 엘리사한테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앙콤이 와서 알지? 그럼 우는 아이가 뚝!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 장군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당시의 의술이나 약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장 1절. 사모님은 뒤에서 이제 켜줄 준비해 주세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옛날에는 나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문둥병.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한센병. 한센병은 1871년도에 처음으로 발견한 노르웨이의 GHA 한센이라는 의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한센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은 것입니다. 이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전염 질환으로 주로 피부에 발병이 되고 그리고 얼굴이나 손이나 발에 변형이 생깁니다. 이 나병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계에 합병증이 일어나서 온몸이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아픈지 몰라요. 혀가 없어져도 아픈지 몰라요. 귀가 하나 떨어져도 아픈지가 몰라요. 발가락이 2개, 3개 없어져도 아픈지를 몰라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증상이 발견하면 치료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은 전염성이 거의 낮고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나균에 대한 그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 기념 교회가 있어요. 아니, 벌써 2장이 났는데 여기 가면 기념 교회가 있는데, 찬이야 이쪽으로 와. 여기서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뱉고 치료해주고 그랬다고 이야기가 전해져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 가면 이 반대편에 한 이 정도쯤에 보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세요. 좀 어린 여자 아이 같은데 얼굴에 나병이 걸려서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다가 코가 없어지고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지금 손가락이 문드러져 있죠? 어린 아이인데 지금 한센병이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음이요. 이 아저씨는 네, 이분도 한센병이 걸려서 얼굴이 이렇게 문드러졌어요. 다음이요. 이렇게 생긴 걸 문드렸다고요? 이 이 아줌마는 발이 좀 없죠? 양쪽 다 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손가락도 다 없어져 버렸죠. 얼굴도 지금 다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이게 한센병에 걸리면 이렇게 되고요. 또 다음이요. 이 아저씨는 지금 손가락이 다 지금 문드러져 가고 있죠? 얼굴은 좀 괜찮지만 이미 온몸에 다 나병균이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다음이요. 엄청 심각하죠? 이 아저씨는 문득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려서 얼굴이 거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됐고, 아마 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그런 사진도 걸려 있었어요. 다음이요. 이거는 발을 찍은 건데 자세히 보면 허물이 다 벗겨지고 피하고 고름이 줄줄 새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밑에는 미국인 선교사님인지 아니면 의사인지 이 환자의 그 증상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발가락이 없는 사진, 발바닥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뭉그러진 사진, 여기도 여기 어린이들 지금 발이 다 휘었죠? 아빠랑 아기 같은데 둘 다 휘었죠? 운동병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꼭 흑인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부었어요. 나병 때문에. 다음이요. 여기 보면 140명의 한센병 환자들의 사진이 쭉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얼굴이 문드러져 있어요. 정상적인 얼굴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분들은 눈이 이미 다 문드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꺼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시고 나병이 어떤 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나아만이 걸린 병이 이거는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1만 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대요. 그리고 걸려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전염성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저런 분들이 우리 옆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색. 그렇죠. 질색, 팔색을 하겠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나병에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속의 나병 환자들보다 좀 덜했는지 아니면 더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고 그를 아끼고 신뢰했던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부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렇게 부탁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어린 소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온몸이 점점점 흉측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혔던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린 소녀라고 했죠? 아까 이스라엘에서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지금 어린 소녀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두기가 번쩍 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고 자기 남편은 그 길로 달려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자신이 직접 쓴 편지와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선물로 같이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 장군이 먼저 아람 왕이 보낸 이 선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내밉니다. 왕이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툭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게 하려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는 줄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의사인가요? 선지자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도 황당한 편지를 받고 어찌할 수 없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말을 들은 후에 아마 크게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빨리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챙겨서 엘리사의 집 앞으로 향합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요단강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요단강으로 가자! 아니면 집으로 가자! 저 같았으면 집으로 가자 그럴 거예요. 집으로. 자, 보세요. 이 사환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장군인 자기를 맞으러 나와서 그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는 나오기는커녕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라고만 얘기하니 나아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저 선지자가 주인님께 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왜 노하십니까? 주인님,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누구려뜨리고 돌이켰던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나아만이 옷을 하나씩 벗습니다. 자, 벗을 수는 없고 하나씩 벗고, 겉옷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속옷을 벗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옷과 몸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을 거예요. 속옷을 벗을 때 아마 어딘가에 살점이 하나 떨어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픈 것도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5개가 다 없어져도 아프지도 않아요. 코 하나가 없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속옷을 겨우 다 벗고 온몸에서 진물이 흘러납니다. 그런데 코끝으로 역겨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냄새는 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온몸과 얼굴과 손은 지금 나병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 고향에서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면서 놀았던 강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얼굴, 형제자매들의 얼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집에 두고 온 자식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1번 잠겼다 나옵니다. 2번 잠겼다 나옵니다. 3번 잠겼다 나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몸은 나병으로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때도 꾹 참고 마지막 7번째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뽀송뽀송, 아주 뽀송뽀송해졌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뽀송뽀송할까요? 선규 아니야. 선규가 제일 뽀송뽀송할 것 같은데, 선규의 피부처럼 나아만의 살이 뽀송뽀송해진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14절 보세요. 5장 14절. 5장 14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신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나아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그냥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옷으로 분명히 갈아입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나병의 그 환자옷을 입지 않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당신의 예물을 받지 않겠소.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 가지고 온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우리나라에 가서도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당시에 그 신이 속한 나라 땅에서만 그 신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에 사는 신에게, 또 아람 나라에서는 아람 나라 신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참되시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자신의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 나라 왕이 자신의 신하가 깨끗해진 것을 보고 림몬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림몬 신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성읍마다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와 풍요의 신인 하닷, 이 하닷이 가장 유명했고요. 그리고 림몬은 천둥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인데 이 신은 달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은 창조의 신, 샤마시는 태양신, 레셉은 재앙신. 그러니까 온 나라에 온통 다 신들 천지, 우상 천지였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죠? 이스라엘은 신이 몇 분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지금 나하만 장군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러한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자기의 재물과 그리고 재산을 탕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 유일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명령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강물처럼 흐르는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빼지도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하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우상숭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주의를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도둑질을 안 하면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거짓말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00% 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들어갔지만 억지로라도 들어간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한 겁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사환은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르는 어린 종을 말하는데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선생님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으로 선택되어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하는 것만 해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의 비서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유 창피해, 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비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 어떤 사람의 비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비서로 있다면 나 어떤 사람의 비서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의 비서예요, 나 대통령의 비서예요. 그러면 그 비서가 창피한 일인가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엘리사는 온 이스라엘 나라의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비서라면 진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게하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의 행위는 청렴한 선지자의 인격에 오명을 씌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이었다. 게하시의 이러한 잘못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왜 우리 주인님은 돈도 안 받아? 내가 가서 받아야지. 이렇게 탐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게하시는 선생님인 엘리사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서 빠져나가서 나아만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받겠다
라고 그렇게 탐심의 마음을 품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게하시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도 요한이 훗날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니더라. 아마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둑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쫓아갔는지 드디어 나아만이 타고 가는 수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인 엘리사의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가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이 나아만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종들을 시켜서 은 한 달란트만 준 게 아니라 은 두 달란트를 줍니다. 은 한 달란트가 35kg이래요. 두 달란트면 70kg예요. 그러니까 한 종에게 한 달란트씩 맡기고 또 옷도 한 벌. 지금은 얼마든지 옷을 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 두 벌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 게하시가 이제 여기까지 이 집에 놓고 당신들은 돌아가세요. 근데 그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 선지가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야, 넌 지금 어디 갔다 오니? 그러자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데로 가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말을 들었던 게하시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 온몸이 흰 눈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진을 보셨죠? 나병이 걸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걸리고 싶으세요? 안 걸리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 걸리고 싶어요. 그런데 상상만 해도 이 끔찍한 나병을 게하시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까지 그렇게 나병이 걸리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번의 제사보다 그리고 강물에 흐르는 기름보다 이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어요. 비록 힘들게 살아도 몸이 조금 아파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배운 게 별로 없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탐심이 어째 순종이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주성이는 뭐가 제일 어떤 걸 보면 마음에 이렇게 탐심이 생겨? 주성아? 어? 주환아, 뭘 보면 넌 탐심이 생겨? 먹는 거? 그럼 그건 우상숭배야. 찬이야, 너는 뭘 보면 탐심이 생겨? 노는 거? 아니야. 빠. 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게하시처럼 우상숭배를 해도 탐심을 부려도 나병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나 탐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네? 그러면 이건 탐심이야. 이건 우상숭배야.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